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각자의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선뜻 물어보면요, 이렇게 집사님, 뭐 권사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선뜻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정서적인 문화의 어떤 부분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답하는 걸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제 돌아가신 그 오카능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진짜 구원이 필요한 곳은 교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안에 신앙의 고백이 뭔지 모른 채 그냥 종교 생활, 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웨스트민스터 뭐 문답, 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장치들을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고백은요, 끊임없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돼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 귀로 들어올 거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일으키는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게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좋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이거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저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막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조용히 교회만 다니세요.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분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구나. 저분 안에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안에 그 고백을 갖고 묵묵히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요 말이에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은 다윗에게만 주신 특별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까? 주밖에 여러분의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십니까?
진짜 만족과 행복을 주님에게서 얻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똑같이 문제로 적용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2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돼요. 요즘에 계속 돌아봐요. 저는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하셨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봐요. 여러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여러 이유들 중에. 그게 뭐였냐면, 내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떻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예, 이렇게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 했다는, 그게 주님에게서 얻는 것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여기서 주밖에, 오직, 유일한, 이 개념을 제 삶에 대입해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랬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삶의 여정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른 여정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제일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이 진짜 내 고백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뜻과 다르게 일이 풀려지거나 또 문제들이 터질 때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탄식이 나오고 또 비탄이 나오고 어떨 때는 분노도 하고, 그것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막 나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탄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으면 이 가운데 자기 연민, 자기 원망,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과는 이렇게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분명한 고백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요, 분명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니까 1절에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소서.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말이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 말이요 샤메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양떼를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치는 울타리를 말해요.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짐승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짐승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지켜달라는 단어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역해 보면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 위기의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피한 게 먼저예요. 피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뉘앙스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하나님 저 피했어요,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안에 굉장히 당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약점이라도 잡히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막 이렇게 주제 넘은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첫째가요, 진짜 가면 갈수록 당당합니다. 저한테 아주 당당해. 대놓고 뭘 믿고 아빠한테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무조건 보는 대로 그냥 사달랍니다. 어디 가면요, 아빠 나 저거 사줘, 아빠 안아줘, 무조건이에요. 이제 얘가 점점 크니까요, 이제 안아주는 게 제법 무게가 나가요. 쉽지 않아요. 또 방금도 혼나놓고도요, 어디 갈 때마다 그냥 너무나 아빠를 그냥 자기 봉처럼 생각해요. 당당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꼭 저한테서 그래요. 야, 넌 도대체 아빠한테 뭐 이렇게 당당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분 또 살아, 목사 딸이라서 이분 또 살아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하냐? 내 아빠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또 할 말이 없어요. 그잖아요.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 지켜주셔야 돼요. 나 하나님께 피하니까 지켜주세요. 당당하고 정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사무엘 하 7장에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터가 흔들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뼈가 떨리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터는 흔들릴지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 고백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고 어떨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인생에서 배신당한 것 같고, 어떨 땐 또 억울하죠. 여러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서져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 여러분 그게 흔들리신다면요, 여러분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대해서부터 다시 붙잡고 가셔야 해요. 진짜 나의 구원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거기서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 안에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동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되사 자신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실제의 삶에서 누리며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터가 흔들리는 상황을 겪을지라도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의 위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실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주밖에 나의 복, 나의 행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참 잘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비관적인 성향이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면 되게 비관적으로 제 삶을 바라봤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인생은 비관적인 부분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꿔 가십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 현성민 장로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처럼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잘 안 돼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의 고백이요.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고백하는 게 저에겐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소득이시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대한 복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있었던 제 깊은 곳에 있었던 영의 우울함들은 하든지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만져가시더니 이 고백을,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 고백을 제가 제 고백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가 소망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난 주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이 고백을 제가 주님 앞에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요, 결국에 어려움이 있고 절망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제가 이제 이 고백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너무 분명합니다. 당장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산업이시고 소득이시고 분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요, 여러분 기복주의 이렇게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무너짐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결국 그 삶은 복된 삶이 된다는 다윗의 경험과 이해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없고 탄탄대로를 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 안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전 지난 2년이 참 즐거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현성민 장로님 말씀을 듣는데 딱 그때 깨닫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에 신 목사님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먼저 나온 줄 아세요? 기뻐하지 못하면, 즐거워하지 못하면 기도도 안 돼요. 감사도 안 돼요. 와,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다윗의 현실은요,
도피해야 될 상황이에요. 숨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의 입술에서 주 앞에 있을 때에, 주의 오른쪽에 있을 때, 주의 속해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그냥 다 만사형통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있고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낭망도 있습니다.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려움과 실패에만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들을 이겨냅니다. 승리하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뜬금없는 확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피상적인 로망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처절한 슬픔, 삶의 무거움, 그 가득한 현실에 처해 있지만 다윗은요 현실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어떻게든 그 복음으로 이겨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향의 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여러분을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이겨내시고 예수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회복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만 현실에서 고백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당신께 피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난 지금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여전히 터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당당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만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그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다른 것에서는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못함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나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내 삶이 주님께 날마다 피할 때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비록 터가 흔들리고 삶이 여전히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현실이 흔들릴 때마다 그 현실 속에서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고백 위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요,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오른쪽에 계셔서 자신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고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이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늘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오른쪽에 계셔서 저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이겨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